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간증을 하고 또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굴이 좀 말랐죠. 얼굴이 말랐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 한 6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선교지에 있을 때 나오기 전에,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2주 전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쇼크가 왔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제 갑자기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니 3일 동안 계속되고, 그 이후에 이제 타이론을 먹었는데 그게 머리가 띵하면서 그게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머리가 아프면 약을 먹으면 지나면은 사라지는데 그 머리가 띵한 그것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이제 온몸에 몸이 쭉 빠지면서, 몸이 처지면서 이제 호흡이 곤란해지고 그 손발이 차면서,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아람이가 이렇게 몸을 막 마사지를 하면서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 지나니까 몸이 조금씩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식사를 하는데 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제게 주어지면서 나타나면서 참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한국에 연락을 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다가 또 얘기를 해서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올 준비를 하고 이제 얼굴을 보니까 참으로 몰골이 참 흉흉했어요. 지금은 사람이 많이 돼가지고, 그때는 사람이 아니라 좀 환자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거의 반쪽이 되다시피 했는데, 딱 2주가 지나니까 10kg가 쫙 그대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말 계속적인 반복되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게 호흡 곤란이 오니까 사람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걸린 게 아닌가, 또 어떤 뇌졸중이나 뇌경색, 머리가 이상하지 않은가, 왜 머리가 아프니까요. 그런 생각이 다 들면서 이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울을 딱 보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들어오라고 얘기가 되었고, 그래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얼굴을 딱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니까 내 자신 너무 처참한 모습이더라고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수고했다, 네가 낳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지 않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낳은 영적인 아들들을 봐라. 그 생각이 드니까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는데 그 얼굴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이 참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렇게 지나면서 우리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걱정하지 말고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몸이 회복돼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자매가 주빌린이라고 하는 자매는 라디오 방송국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밤새 이제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아침에 집에 가지 않고 바로 교회로 와서 목사님 내가 뭐 도와드릴 게 없느냐고 물으면서 계속 하루 종일 일을 도우면서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마음에 너무 감사가 하는 거예요.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구나. 그 바라보면서 자들끼리 이제 제가 한국에 나가고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대책 회의를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에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위로를 주셨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또 병마와 저 씨름할 때 그때 제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기도하니까 사탄의 공격이 이렇게 오는구나. 지금은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말세 지말 굉장히 주님이 가까이 오신 이때에 이 사단의 공격은 엄청나게 큽니다. 한국에도 그렇지만 선교지에도 이 영적인 이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탄의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그 전에 계속 기도했지만 그때는 사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느냐 사느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 우리가 목숨 걸고 사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루에 기도하는 게 그 8시간을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이 계속 아프니까 숨이 가빠지고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이 막 이게 피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축 늘어지고 호흡도 불안해지면서 손발이 차지면서 몸이 이제 계속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몸을 뜨겁게 해서 이것을 극복해내야 되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몸을 뜨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손뼉 치면서,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손뼉을 열심히 치면서 찬양을 한 지가 처음입니다. 처음. 그냥 보통 이렇게 내게 강 같은 이런 찬양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찬양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때는 오직 영적인 기도, 그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찬양, 십자가의 찬양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작년 11월경에 그리고 그 전에 귀신 들린 우리 성도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우리 교인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내쫓았거든요. 2번을. 그때 이제 보혈 찬양을 딱 하는데, 그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찬양을 하는데 첫 구절 딱 끝나고 2구절
이제 들어갈 때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데 미친 사람처럼 눈이 쫙 까지면서 뒤로 넘어지면서 힘도 세요. 막 거품을 물면서 막 발악을 하면서 계속 그 보혈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팍 쓰러지더니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해서 지금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러니까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의 일부를 많이 얘기하지만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보혈 찬양을 많이 할 때 여러분들의 집안에 모든 어려움이 있든지, 자녀의 어려움이 있든지,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사업에 힘들거나 어려울 때 보혈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요. 많이 했어요.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이제 한 시간 정도를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렇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몸이 뜨거워지면서 그것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차가웠던 것이 이게 뜨겁게 되면서 그것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적인 증상이 올 때마다 그 찬양을 하게 되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그냥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전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제가 스스로 이제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해 내는데 하루에 2시간씩 4번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 그때 몸이 제 몸이 아니었어요. 빼쭉 말라가지고 그때는 먹지도 못하고 소화가 안 되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 모든 장기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먹지는 못했어요. 먹으면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잘 먹지는 못하고 뭐 그냥 주스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그냥 핫초코 같은 그런 것들 먹으면서 링겔을 맞으면서 하루하루 버텨나왔습니다. 그게 2주 동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2가지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거. 왜냐하면 그게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 내가 말씀을 전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때는 말씀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못했어요. 몸이 허락지를 않아서. 그래서 저는 사택에서 머물면서 교회는 바로 앞에 있지만, 그래서 예배 드리는 상황을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그 사탄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드렸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내가 몸이 이렇게 회복되는데 첫 번째 설교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베델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지금 목요일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설교를 몸이 온전케 되면서 첫 번째 설교를 여기 하는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은 반드시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또 한 생각은 이 마음의 담대함이고 평강입니다. 근데 내가 찬양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저에게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게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때는 죽기 살기로 정말로
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주 동안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마음의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그 주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 육체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육체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육체도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힘이 생겨지고 또 기쁨이 생겨지고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거는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는, 오직 주님만 알게 하고 주님만 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심을 내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저는 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지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삶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 그것을 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 세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의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다 아시고 또 내 몸의 상태도 다 아시고 우리의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닥글로반에서 이제 티켓을 다 준비하고 한국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에게 계속해서 마음에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확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사탄의 공격은 나의 육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몸이 약하면 계속적인 이게 싸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가족들도 좀 이렇게 겁이 많다고 그래요. 저는 겁이 별로 없는다고 생각하는데 겁이 많다고 그래요. 사실 좀 겁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다클로반 공항에서 제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축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게 나오는 모든 코스 과정 속에서 아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 박아놨더라고요. 다클로반 공항에서 티켓팅을 해는 그 자매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보니까 내가 한국어를 거기서 대학에서 가르치는데 그 제자가 거기 있더라고요. 제자가. 그래서 제게 안녕하세요. 썰 파크 그러면서 아이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제게 아는 척을 하면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 지나가지고 또 마닐라에 갔는데 마닐라에서 1박 2일을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호텔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수학 테스트를 해가지고 통과되면은 그것을 증을 주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호텔에 들어가기 위해서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하기 위해 지정된 병원이 있어요. 병원에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병원을 갔는데 그 원장님이 우리 선교지에 매년마다 오시는 그 원장님인 거예요. 의뢰 선교하기 위해서 오시는 원장님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모든 테스트하고 링게로도 맞아주고 그들 놓아주고 그 코로나 테스트도 해가지고 음성 반응이 나오는데 거기서 저를 톡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용돈까지 주시면서 병원 원장이 이거는 제가 그 예약을 하지도 않았고 일정도 그렇게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스케줄을 그렇게 맞췄습니다. 만나게 하시고 저 위로를 해주시고 얼마나 그 큰 힘이 된지 모릅니다. 중간중간에 또 거기서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 밤에 몸이 이제 지금 차가워지면 굉장히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승무원들이 그걸 다 도와주는 거예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핫팩도 갖다 주고 그 춥다고 하니까 비행기 에어컨을 원래 끄면 안 되는데 그래서 셋다 탁 내려 에어컨을 다 꺼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저 한 사람을 위해서 막 스탠바이 돼가지고 다 움직이는데 야 이거는 하나님 특별 서비스구나. 특별 서비스구나.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응급실로 이렇게 성모병원 부평의 성모병원 응급실로 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해주시는데 그것도 바로 응급실로 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코로나 그 검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원장님이 써주신 그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내주고 했더니 거기서 다 통과가 돼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날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과정을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거기서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이 비자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권 만료가 돼가지고 그것이 만들려면은 쉽지가 않은 건데 그 여행사 그분이 그것을 알아가지고 다 이렇게 해주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하루 만에 끝났으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정말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배치시켜서 그 일들이 일사천리하게 다 진행되면서 인도해 주시고 또 제가 좀 겁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아는 사람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 주시는데 그래까지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바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모리아산에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 여호와 이레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래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예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 어려운 상황들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근데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 하나님 제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그때 했는데 이렇게 빨리 회복될 줄 몰랐습니다. 한국 땅에 떨어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지금 한 달이 딱 됐거든요. 한 달이 한국에 있은 지 한 달 딱 됐는데 2주 격리하고 그 다음에 2주 동안에 병 검사하고 이게 진행을 했는데
병원에서 머리 CT 촬영부터 해가지고 심혈관, 그다음에 신경 계통의 모든 다 치료를 다 마쳤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아무 이상이 없고 약도 먹을 필요가 없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잘 먹고 잘 놀고 하면 그냥 없어지는 병이래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그게 그때 당시에 제가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저기 있는 선교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어린 양들, 그를 계속해서 돌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면 제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했는데 우리 베들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부터 선교지에 있는 상황들을,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선교지의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예배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저게 2월 달이거든. 2월 달이면 이제 얼마 안 지났죠. 다 마스크 끼고, 저기서 마스크 끼고. 근데 이제 뭐 이게 거리두기는 조금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오니까 그래도 이제 뭐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일날 예배인데 이게는 아마도 3월 달의 예배 모습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지만 설교자가 다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 교회 판사가 이제 그 같이 동역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이제 예배 인도를 설교를 합니다. 굉장히 은혜롭게 설교하는데 이분이 설교를 또 담당해 주시고, 주일날 오전 예배를 이제 몇 주 전에 드린 거죠. 그거를 저한테 계속 주일마다 보고해 줍니다. 그래서 재정 보고와 함께 이제 선교지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주는데 그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오전 예배. 그 저기 보면은 이제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의 한 모습, 그죠? 가운데 십자가 있고 주님 부활하신 그것을 디자인해가지고 청년이 만들었어요. 저걸 다 디자인해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그냥 앞에 이렇게 웬만하면 다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요. 여기 우리 특성합니다. 우리 여기는 이제 2월 달에는 사랑의 달이라고 그래서 이게 발렌타인데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뭐 초콜릿을 나눠주고 하는데, 그때는 발렌타인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우리 댄스 팀이 있어요. 댄스 팀이 이제 나와서 이제 특송을 한 건데, 중간에 보면 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이건 장학금 후원하시는 아이인데, 얘가 이제 부모한테 버림받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춤을 잘 춰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찬양을 경배하는 그런 것을 하는데, 가운데 있는 아이죠. 가운데 있는 아이.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주일 오전 예배 드리는 모습.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학생 예배입니다. 학생 예배 다 학생들이에요.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 100명 정도 지금 그때 예배를 드렸는데,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때 청년들 또 예배 끝나고 같이 그 사진 촬영한 거죠. 그 다음요. 여기는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거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각 동네에서 동네별로 이렇게 셀 그룹이 있어서 우리 그 동네에 사는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교사들이 이제 동네 집안에 이렇게 아이들 모여놓고 거기 동네에 들어가면 마스크를 안 써요. 안 쓰는 분위기에 전부 다. 그래서 교회 바깥으로 동네 바깥으로 나갈 때 이제 마스크를 하고 또 우리가 쓰는 게 있는데 그걸 하고 나가는데 동네 안에는 뭐 괜찮아요. 그래서 저기 가서 집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그 모습이고요. 이건 다른 주일학교, 다른 동네 주일학교 모습이죠. 그 다음요. 이건 또 다른 동네. 그 다음요. 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요. 그다음 보시면은 이 야외잖아요. 야외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모일 마땅한 장소가 이제 또 집 안에 또 이렇게 거기 야외에 나오는데 저기는 좀 이제 제대로 안 갖춰져 있지만 야외 바깥에서 그냥 모이는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요. 네, 그 다음요. 다 다른 동네예요.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립니다.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이거는 이제 우리 청년들 토요일에 모여가지고 주일날 준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없을 때 얼마 전에 이렇게 같이 토요일인데요, 점심시간 같은데 거기서 이제 저렇게 필리핀 식사하는 모습이에요. 저렇게 앞에 밥을 이제 다 해가지고 반찬도 이렇게 쭉 넣고 손으로 막 집어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 땅 하면 이제 손으로 집어 먹고 지지 흘리면서 보기는 좋잖아요. 보기는 아주 좋아요. 근데 나중에 뒤처리하는 게 비효상해가지고 손으로 막 집어 먹고 서로 막 힘도 흘리고 뭐 흘리면서 그 나중에 막 이렇게 먹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몇 번 먹다가 도저히 못 먹겠더라. 근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저렇게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청년들. 그 다음요. 청년들. 여기 보면 맨 앞에 있는 애가 여기 얼굴 큰 애 있죠, 남자애. 제가 이제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 아까 말했던 라디오 방송국에 다니는 주빌리나 하는 그하고 여자친구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할 예정인데 그 옆에 있는 애가 제이슨이라고 그 옆에 남자 하나 있죠. 입 해 벌리고 있는 애. 얘가 이제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되려고 원래 이번 5월달에 작년 5월달에 신학교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혼시켜가지고 신학교 보내려고 결혼도 하려고 하는데 집이 없어요. 그래서 집도 우리가 지어줘. 집을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시켜서 보내려고. 자, 우리 예쁜 청년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철야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금요 철야 기도를 6시에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철야 기도를 해요. 9시 반이나 10시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면 다 캄캄해질 때 이제 차로 이렇게 해 나가는데 보통 30명에서 40명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철야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합니다. 베들교회 뜨겁게 기도하지만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때 이렇게 많이 변화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도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그런 아픔들이 치유되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아픔이 많은 애들이에요. 부모님도 없는 경우도 많고 한 분 많고 한 분이 있는 경우도 막 편모가 많은데 그리고 또 버림받은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도 뭐 몇 번씩 결혼해가지고 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이 있죠. 그러니 와서 이제 그때 평소 때는 너무나 발랄하고 아주
굉장히 액티브한 애가 굉장히 이제 저기 오면은 저기서 서로 나눔을 하잖아. 나눔을 하고 뭐 하는데 보면 못 듣겠어요. 거기 너무 아픔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 치유하시고 해서 굉장히 밝아지고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또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또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자, 그다음요. 여기 그 앞에 저 얼굴 큰 자매 있죠? 얘가 이제 제이슨이라고 목회자가 될 그 친구의 여자친구예요. 지금 애인 사이인데 결혼시켜서 하는데 앞으로 목사 사모가 될 애예요. 아주 이쁘고 똑똑해요. 믿음도 되게 좋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수혜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마닐라에 있는 교회에 구제하려고 구제헌금을 보내는데 자기가 돈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보내겠다고. 뻔히 집안 식구가 10명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교사거든요. 초등학교 교사인데 교사도 지금 하나님 은혜로 이제 교사가 됐는데요. 근데 뻔히 이제 집안 사정 아는데 자기가 이제 이 구제헌금이라 갖고 온 거예요. 그때 10만 원을 갖고 1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거기는 그거 가져와서 자기도 좀 돕겠다고 가져온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이쁘고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복을 주시고 가정이 잘 돼요. 지금 보너스도 팍팍 받고. 자, 그다음이요. 여기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게 우리 셀 그룹인데 어른들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 어른들 이제 동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지에 가서 오전 예배는 우리가 오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오후 예배 먼데 있는 성도들은 못 나오잖아요. 차량 운행을 안 합니다. 지금은 차량 운행을 안 하는데도 교회가 꽉 차요. 아까 봤듯이 교회가 꽉 차는데 이분들은 차량 운행을 못 하니까 멀리 있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오니까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 겁니다. 그 셀 그룹을 하면서 그곳에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 모습이요. 셀 그룹이 우리가 여러 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한 셀 그룹 모습이에요. 자, 그다음요. 이는 우리가 유아세를 작년에 우리가 유아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아세를 하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이요. 또 마찬가지고요. 예, 유아세례. 이분은 라울 선교사님입니다. 라울 목사님인데 이분은 캄보디아의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지에서 또 다른 선교지로 파송을 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저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했지만 그 우리가 거기 있으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 안에만 있는 게 국한된 게 아니라 그것에서 또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가 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온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그러기 때문에 그래 제가 이제 하나님 제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 제가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 딱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거 몰랐죠. 그때 이제 파송을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는 아직 그런 마음이 없다고 그렇게 딱 돌려보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입을 말해놓고 기도해놓고 내가 보내주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 막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이분을 해서 우리가 파송을 시켜서 캄보디아에서 지금 파송을 해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잘 하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이 걸렸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호텔에서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스케줄이 안 맞아서 오직 갈 데도 없고 먹을 때도 변변치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끌리게 해주셔서 호텔에서 다 공짜로, 그날은 공짜로 해주고 자기 자국민들에게 해주고 그 2주 동안 편안히 쉬었다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다 나와가지고 아들 결혼 때문에 딸 결혼 때문에 들어왔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면 다시 나가려고. 그때 선교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요. 그때 이제 우리가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 주일 예배죠. 그 다음요. 우리가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1월 30일 날 그 지교회 하나를 개척해서요. 개척해서 교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헌당식을 한 건데요. 그래 저 코로나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그 다음 보여주세요. 저 교회는 이제 원주민식으로 이렇게 딱 지었잖아요. 그 다음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알폰소 목사하고 휴가 사모가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이 두 이제 두 분은 이제 다른 지교회가 원래 지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교회에서 이제 섬겼는데 이분들이 다시 이 교회를 하나 더 세우는 거예요. 하나 더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또 그 교회는 다른 분한테 넘기고 여기 와서 또 예배를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헌당식을 한 겁니다. 그럼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세워진 지교회에서 또 다른 지교회를 또 세웠기 때문에 그 때문에 확장이 되는 거죠. 복음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원금도 없고 돈도 없었는데 이분이 그때 목사님 조한행 목사님, 조경배 목사님 그분 오셔가지고 집회할 때 예언을 기도를 했습니다. 예언 기도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기다. 교회를 세운다고 그 말씀을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그 예언을 받고 딱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간직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준비했는데 그러고 나서 예기치도 않게 모르는 사람한테 돈이 통장으로 입금이 된 거예요. 자기는 모르겠던 누가 한지를 입금이 됐는데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돈이 들어왔는데 교회를 이제 자기는 세우기를 원한다. 그때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개척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럼 교회를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사모함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한테 연락해서 제가 가서 삽을 떴어요. 흙을 파고 그래 기도해주고. 그런데 이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 돈이 이제 씨앗 돈이죠. 그 위에 이제 돈이 없잖아요. 하다가 이분은 돼지 키워가지고 돼지를 사줬어요. 100만 원 주고 돼지 2마리 해가지고 사료값하고 다 줬는데 그 돼지를 키워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그거 팔아가지고 생활을 한 거예요. 그만큼 힘들게 이제 하면서 교회를 짓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돼지 팔아가지고 다 팔아먹었는데 종돈만 있는데 그 돈이 없어서 하다가 저한테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지금 무슨 또 우리 교회 사회 가기도 힘든데 그래서 스트레스가 되더라고. 근데 스트레스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데 네,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아까 판사 있잖아요. 판사 그분이 교회를 못 나왔어요. 잠시 동안. 근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자기 고향 교회가 있는데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헌금을 모아놨다가 딱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50만 원 되고 100만 원 되고 그거 큰 돈이죠. 그걸 딱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가지고 이건 또 저쪽에 하나님 토서해 주라는 거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탁 토서를 해줬더니 그거 가지고 진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우리 또 막
또 들어오는 후원금 가지고 갖다 저기서 헌금 해가지고 교회가 저렇게 세워진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세워지고 또 올해는 또 다른 교회에서 김포의 어느 한 교회에서는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교회인데요.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한다고 돼지 저금통을 하나씩 다 만들어 갖고요. 거기서 지금 계속 그 저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더 하겠다고, 이런 교회처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몸이 아파서 잠깐 나왔거든요. 그럼 들어가면은 그것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사람이 하는 게 같지만은 저는 그냥 통로로, 도구로 이용될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 이번에 제가 이제 몸이 아프면서 중보 기도를 해주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개개인 성도들이 있었는데, 우리 베델교회도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영적으로 그냥 하나가 딱 됐습니다. 연합이 딱 돼가지고 선교 쪽으로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의 능력입니다. 제가 몸이 빨리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에 한 마음이 되게 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나가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선교는 협력이거든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후원자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후원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함께 해나갈 때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걸 보고 정말 감사했죠. 자, 여기 이 지역에서 지금 또 계속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셀 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른 동네에도 계속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지교회를 세우겠다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또 협력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동력자가 되어서 또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주고 제자를 세우고, 여기에 보니까 찬양 인도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 이게 은혜가 있더라고. 이 청년들을 하나님 사용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많이 전도하고 제자 훈련시켜 가지고 또 이제 그 청년들을 신학주를 보내서 목회자, 선교사를 세워가는 그 일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자, 또 그 다음이요. 네. 끝났죠? 네네, 끝입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쓰임받고 도구로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시는입니다. 우리 일기생 청년들은 그렇게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셀 그룹을 보면서 그 양들을 자기들이 그 돈도 없는 그 과정에서 자기 사비를 틀어가지고 섬기면서 그 자기 제자를 세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기생 청년들이 복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일기생이 제가 12명을 그때 제자 훈련시키는데 10명이 지금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다 잘 됐습니다. 다 경찰 되고 공무원 되고, 그 다음에 목회자 되고, 그 다음에 학교 교사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우리 판사는 그 땅을 5천만 원 주고 그 시골에 있는 땅을 막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구입했는데
2억 5천까지 지금 땅 값어치가 올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올해 또 승진을 했습니다. 승진. 판사가 이제 그 승진하면은 더 많은 영역을 자기가 이제 관할하는데,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기도를 해줬는데 하나님께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헌신하니까. 또 베르노 형제라고 교회를 지을 때마다 함께 수고한 그 베드로 형제는 베르노 형제인데, 그분은 거기서 땅을 조금 샀는데요, 그게 도로가 생기니까 대박이 나가지고 완전 부자가 됐어요. 그렇게 주의 앞에 헌신하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다 청년들인데 걔네들이 다 장학금을 받고요. 또 모르는 사람 미국 사람인데 그 인터넷을 통해서 또 용돈도 받고 핸드폰도 받고, 그러니까 각가지 하나님께서 각종의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김과 헌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비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제이슨 그 형제를 필두로 해서 이제 앞으로 목회자를 세우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그 사역자를 세워 나갈 겁니다. 교회에서 물론 이제 제자 양육을 하지만 또 평신도 지도자로서 세우고 또 목회자 선교사로 계속 세워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따본따본 하비스트 처치죠. 하비스트 교회, 그 알폰소 목사가 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주변의 많은 지역들이 복음화되고 또 교회도 세워지는 그런 일들, 그 일들이 앞으로 비전이고요. 그 다음에 알랑알랑 교회라고 해서 또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정금토 모아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그 교회도 아주 비전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지금 많이 모여지고 있고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셀그룹 통해서 많은 전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그런 것들 앞으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